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강의안 잠깐 우리 보면 지금 목차 우선 10개의 주제를 좀 봤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원에서 우리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자,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되자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인격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님과 더욱더 인격적인 교감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우리 들어가는 말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속상하고 기분 나쁠 때가 어떤 때예요?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속상하고 또 기분이 나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나를 좀 이렇게 존대하고 존경하고 무시하지 않기를 다 원하죠.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쁘죠.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단순한 어떤 능력이나 단순한 영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성령님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에스겔 골짜기에 불무로 마른 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죽어있는 우리 심령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심령에 불어서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본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들 노부모 이렇게 모신 분들, 또 모시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시죠? 어딜 가더라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떠나질 않잖아요. 항상 생각하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무시하거나 정말 때로는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근심케 하는 그런 행동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 내 인격이 소중하다면 성령님의 인격은 더 소중하죠. 그걸 우리들이 좀 생각 좀 하자. 두 번째 한번 하겠습니다. 단순한 어떤 힘이나 능력인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기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나를 저 복종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영광과 찬송을, 성자에게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 찬양해요. 우리 오전 예배 끝날 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성령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또 우리의 영이 얼마나 소생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대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자. 그래서 다음 네 번째 우리 한번 이렇게 보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짐으로 성령님에게 무관심하거나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주관적으로 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너무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올바로 좀 대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올바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좀 올바로 좀 대우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A번,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로 대우하지 않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또 근심케 하고 소홀히 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왜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 신비적이고 비밀스러운 사역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린 거 보면서 바람을 알잖아요. 때로는 바람같이 이렇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렇게 불어닥치기 때문에 내가 잘 인식 못할 때가 참 많다고. 또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차라리 살을 빼는 게 눈에 탁 보이듯이 그냥 와 많이 뺐네요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관심 밖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적이기 때문에, 너무 비밀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열매와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마치 어떤 영향력 있는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는 성령을 갖다 인격으로 보지 않고 능력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다 보니까 성령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 일을 떠나는 게 너희 유익이라. 내가 가야 어떻게 돼요? 떠나야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성령님을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비유로 설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 비둘기, 물 이런 것들로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네 번째 D를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 서신에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기 때문도 있어요. 근데 공동 서신에 보면 베드로 서신이라든지 또 요한 계시록이든지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성령님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 서신에 익숙한 우리들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성자 예수님에 대해 부족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도 부족한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편협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자, 마지막에 있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에 성령님을 한 구분된 인격으로 보지 않은 것 같이 인식되기 때문에 이런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한 위이신 하나님이시고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3번도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보다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다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바람을 인식할 때 바람을 느끼는 거죠. 바람을 인식하지 않으면 못 느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자꾸 인식할 때 느끼는 거지, 성령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느낄 수가 없죠. 자녀들이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부모가 다 해주다 보면 부모의 손길을 못 느껴요. 그러다가 부모가 안 계시면 자녀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나도 불편해요.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 자기를 다 돌봐줬기 때문에 평생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없는 걸 보고, 특히 엄마가 없는 걸 보고 애들은 뭐예요? 엄마의 소중함을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엄마의 손길을 인식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철들었다고 그러는 거죠. 철든 거죠. 엄마가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 있을 땐 잘 몰라요. 근데 한번 빠져보세요. 자리가 비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큰 거죠. 그 가족에서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초보의 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이 머무는 게 아니라 밥을 먹는 우리의 신앙이 되려면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인식 못하면 우리는 밥을 먹는 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은사가 많다고 성령을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죠?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밥을 못 먹었어요. 젖만 먹었어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안 됐어요. 육에 속한 자고 어린 자고 젖이나 먹는 자라고 바울에게 책망을 받거든요. 은사가 있다고 성령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알 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자 같이 대한다 그러는데,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그걸 우리 성경은 신령한 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은 초보의 도에서 벗어난 깨어있는 사람인 거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데,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신앙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보다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끼려면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정함으로 내가 그만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왕성했던 원인은 성령 충만이었다. 성령 충만했기에 핍박 속에서도 든든히 서갔던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함께 했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인식하지 못하면서 젖이나 먹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우리가 성령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번 1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을 올바로 알고 높이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래야 성령님이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성령님을 안 만큼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거든요. 걸림돌이 안 돼요.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자꾸 쏠리게 되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자꾸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맞바람치질 않는다고. 성령님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역류하지 않는다고. 역류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성령님을 안 만큼 내가 보조를 마치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역사를 해요. 자유롭게. 우리들의 이성의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맡기기 때문에 성령이 그만큼 자유롭게 바람 부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환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문 꼭꼭 잠그고 있었다가는 크롬이 많아가지고 호흡에 좋지를 않아요. 크롬을 갖다 빨리 바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환기를 시켜야 되거든요. 환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람의 소중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거는요, 내 영이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그만큼 호흡할 수 있는 영적 산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답답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무엇보다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제한하는 막아서는 자가 나의 옛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조심해야 한다.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무지하고 또 무관심 가운데 있다면 인격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원망, 불평, 교만하고 자기 경험대로만 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다음 3번 보면 인격적이신 성령님에 대해 알수록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모시려 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우선적으로 가지려고 해요.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재밌는 놀이 장난감 있으면 눈 뜨면 그거 찾잖아요. 그게 재밌으니까. 우리도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들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빨리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식을 하는 거죠. 바람의 인식을 자꾸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좋다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삶의 여유가 있는 것을 본다.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충만하다. 그런 것 때문에 우겨 쌓이거나 거꾸리뜸을 당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유익이죠. 결국 나에게 복이죠. 왜? 내 삶이 자꾸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거든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생기를 주시거든요. 생수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남들 볼 때는 다 저 정도면 짜증나는데, 남들 보면 저 정도면 막 낙심하는데 저 사람은 헤쳐나가거든요. 알고 봤더니 성령님의 인도 속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5번 한번 읽어볼까요? 힘든 삶에서도 뭘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제자들 보세요. 핍박을 받는데 기뻐해요. 평강을 누려요. 어떻게 이것이 조화로워요? 바깥은 핍박인데 속은 평강이 있어.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우리가 사람이 환경은 잘 참으면서 사람은 잘 못 참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그래서 어렵고 지질이 아주 정말 말만 찢어지게 가난하고 심지어 내가 아주 병이 있어도요, 그걸 또 어느 정도 지나면요 순응하면서 잘 참아내요. 근데 사람에게 대해서 못 참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참는 것이 신앙 좋다라고만 보면 안 돼요. 진짜 신앙이 좋으려면요 사람에게 대해서 참아야 그 사람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만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래 참고 양선과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이런 모습들. 어떻게 핍박인데 평강을 누리냐 이게. 그래서 그 B번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맺을 수 없다. 친밀한 만큼 맺을 수 있고, 심지어는 6번에 은사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가운데 탁월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합니다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래요. 그리고 바울은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 혼잡되이 전하지 말래요.
다른 말씀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제가 어떻게 돼요? 제 생각이나 제 이런 것들을 자꾸 절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오리지널로 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7번 7번 볼까요? 사실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모르기에 침몰하지 않고 사실 잘 알면 꽉 잡고 놓치지 않죠. 심지어는 충만하고자 몸부림치고 무관심하고 사모하지 않는 그 자체가 사실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주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그거 가지고 구슬치기 해먹었다면서요. 예? 그걸 가지고 구슬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서양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엿바꿔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번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요, 성경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데요, 8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죠. 그가 와서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한다고 그래요? 책망. 여기서 그가가 he예요. 영어로 he, it이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그런 3인칭 단수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 보혜사가, 그가 와서 지금 뭐예요? 우리를 갖다가 책망한다고 그래요. 책망할 뿐만이 아니라 13절에 뭐라고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이렇게 돼요. 여기도 뭐예요? he예요. he.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듯이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인도하고 알리시리라. 목자같이 우리를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그럼 왜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으로 알아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이신 분으로 뭐예요? 대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우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만 좀 인격적인 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우할 수 있어요. 즉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수단의 성령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가 대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번을 보면 인격적이신 성령이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졌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처럼 슬퍼하시고 또 우리처럼 탄식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요 분노도 하세요. 그래서 아나리아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게도 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성품을 성령님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3번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자. 우리 한번 A, B 읽어볼까요? 존경하고 경배하고 높여야 한다. 늘 손님을 인식하듯이 내 주하심을 인식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하자. 근데 사실 이 손님이란 말이 안 맞죠? 주인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새 들어 사는 우리가 항상 인식하며 살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정신 저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니까 주인을 늘 인식하면은 뭘 하더라도 이렇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막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 때 대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왜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임재를 관념이 아니라 알아간 만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암만큼 체험해요. 암만큼 인도함을 받아요. 사실 암만큼 내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끔 역사하세요. 저에게 역사하셨던 방법으로 똑같이 안 해요. 여러분에게. 그럼 다 우리 몸에 다 입이 되게 해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입이 있고 누구는 코가 있고 누구는 눈이 있고 누구는 귀가 있고 손발이 있어요. 오장육부가 다 달라요. 그만큼 성령님이 다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충만하면 되게 조화로워요. 서로 이렇게 충돌이 안 돼요. 사역에서도 막 이렇게 충돌이 안 돼요. 다 질서 정해내요. 충돌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자기가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기뻐요.
왜? 성령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말에 감사해요. 그건 뭐예요? 다 적합한 자기 은사에 따라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교회를 하면서 난 불만족스럽다. 나는 교회를 할 때마다 자꾸 부딪힌다. 난 교회를 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교통함이 지금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령님이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자꾸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은사를 발휘하며 어떻게 이 직분을 가지고 섬겨야 될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다 사통팔달로야.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 안에서 내 마음이 위로도 받고 기쁨도 얻고 봉사하면서도 즐거워요.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교통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3번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심을 알게 된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잉태하지 못한 인생에게 잉태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만큼 종되었던 자가 자유케 되고 상한 심령 같은 자들과 회복이 되고 정말 눌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정말 자유를 정말 경험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그런 인생인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만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 삶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지금 유익한 게 복음이라 했어요. 남인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지금 나에게 유익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을 자꾸 인정하셔야 돼요. 자꾸 인정하세요. 이런 사람이, 우리 다음 페이지, 기도의 변화가 있어요. 기도도 목적 기도 안 하고요, 관계 기도예요. 목적 기도 안 하고요, 다 관계 기도를 해요. 교제 기도를 해요. 기도 자체가 달라져요. 심지어는 5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므로 참된 회개와 함께 삶이 자꾸 바뀌어요. 그만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근데 여섯 번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 성령님과의 관계가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즉,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쫓을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고정된 게 아니에요. 나 이제부터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성령에 의해서만 생각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께 자꾸 의지를 해야 돼요. 내가 자꾸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항상 주의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눈만 뜨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거든요. 조금만 예배드리고 뒤돌아서도 육체 소욕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자꾸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친밀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길 없어요. 옛사람을 자꾸 죽이고 성령님이 주신 새 마음에 따라 자꾸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마다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게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게 좋죠. 그런 데는 아예 안 가는 게 좋고 안 하는 게 좋고, 그런 것이 필요하죠. 어쨌든 육체 소욕이 신바람 나게끔 만들면 안 돼요. 어쨌든 육체 소욕이 아주 그냥 활개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우리 축구 보셨죠? 그죠? 축구에서 준우승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 자리에 뜬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거죠. 그죠? 엄청난 거죠. 정말 엄청나죠. 거기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마음대로 막 행동하도록 막 그렇게 내버려둬 보세요. 그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면에서 운동선수들은 다 감독의 그 지시와 작전에 의해서 막 이렇게 움직여야지, 거기서 조금이라도 막 그냥 자기 기분대로 막 했다가는 이상한 축구가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행동 거짓 속에서 그게 우리가 통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자꾸 우리가 육체 소욕을 산다고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읽어볼까요? 주를 아는 지식 가운데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구별된 거고요. 순종하는 게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 친밀하려면 자꾸 순종해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랑 이렇게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계속 말 안 들어보세요. 친해지겠어요? 자녀가 자꾸 말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친해지잖아요. 가까워지잖아요. 똑같아요. 사람 관계도 똑같거든요. 하물며 우리 성령님과 관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순종하게 하는 것들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님과 친밀해요. 그리고 또 유지돼요. 그래서 이 재밌는 건 순종한 사람이 더 순종하고요. 그리고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님과 그렇게 일치가 돼요. 하나가 되고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혀져요. 자, 그러나 다음 페이지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말씀에 따라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아브라함 조카 롯의 부인처럼 자꾸 뒤돌아보고 싶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요. 그냥 성문 밖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마음에 탄식했다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타락과 자기 딸과 사위들의 그 타락을 보면서 마음만 아파할 뿐이지 가족을 끌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롯이 배워야만 했던 모습이죠. 그래서 항상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하는데 못난 자가 자꾸 거절해요. 주님이 자꾸 하라고 하는데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인격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요. 그건 인격이 아니라 객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때 옛사람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다음에 B번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요. 자, 마지막 나가는 말 우리 한번 볼까요? 1번 읽겠습니다. 인격적이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이 시간 감사하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감사하자. 참 감사해요. 내 안에 계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나와 함께 있으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근데도 성령님이 계시면서도 외롭고 고독하면 이게 뭐죠? 그게 이제 육체 소욕을 따라 생각하는 거죠. 바로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 그래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겠죠.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하고 인격적이신 분으로 높여드려야만 한다. 높이는 거는 이제 다른 거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순종하는 거거든요. 자, 3번 읽겠습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기뻐 춤추시게 하자. 내가 걸림돌이 되지 말고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교통, 그 교제함, 그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나 교회 안에서 해야 한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꼭 기억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기를 원하듯이 성령님도 똑같으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만큼 나는 어떻게 돼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만큼 성령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젖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밥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참으로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순종케 하는, 나를 복종케 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욱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알아가고 대우하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성령님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맡기는 인생들, 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